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창세기 20장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또 20장에서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좀 꼭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창세기 20장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결정적인 어떤 방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지금 그랄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는데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사라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또 물었죠.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 여자는 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이제 애굽에 갔을 때 한 23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이 여자는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라를 그 애굽 왕 바로가 데려갔잖아요. 자기 왕궁으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공식적으로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또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거짓말을 했죠. 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내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자기 왕궁으로 들인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막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에 그 여자로 말미암아서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비멜렉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막 죽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이 특별히 없는데 나에게 과가 없는데 과오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막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나도 내가 의롭게 너에게 불의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 의로운 사람도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서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 나도 알고 있다. 내가 크게 내가 불의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고요, 답답한 일도 있고요, 좀 이게 누구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에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의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너희의 의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을 범해서 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때도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막으시는 거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괜히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겠습니까? 그를 범하려고 했겠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막으신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계획은 뭐예요? 그 여자 범하겠다고 데려왔으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픈 거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그 신하가 찾아와가지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나를 막으시기도 하시겠구나.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내가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죄 짓는 일에 대해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인데, 나에게는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좋아서 그걸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간의 발걸음을 막으시기도 하신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를 막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요. 어떤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예. 그런 말씀이, 그런 기도가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한 가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2절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예. 오늘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이 블레셋 땅의 그랄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보고 사라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하니까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성경을 쭉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9세거든요. 89세 할머니예요, 할머니. 여러분 주변에 할머니 가운데 90세가 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분의 몸 상태가 어떠십니까? 할머니가 안 예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머니도 어르신들도 화장하고 이렇게 요즘에 다 고우세요. 할머니들도.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한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바보입니까? 89세 할머니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데려갔다고요. 자기 왕궁으로.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사라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답고 젊고 그런 외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89세 할머니가 생리가 끊어진 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이를 출산하려면 90세의 아이를 낳으려면 단지 생리가 끝나고 만약에 나팔관 다 열리고 해가지고 이것이 배란이 되고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이건 엄청난 기적이다 해서 믿는다 해도, 그래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겠지만은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과정은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다 낳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기 낳다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왔어요.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제왕절개가 이게 시도되기 전에는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밀어내야 돼요. 출산할 때. 그래,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그 아이를 밀어낼 수 없으면 아이는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의 과정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막 그냥 살이 찢어지면서 터지면서, 그래도 살이 터지고 늘어나고, 그런데도 힘을 막 주고 죽을 힘을 다 해야지만 그 아이가 나오는 건데 90세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그것을 평행선에서 지금 아비멜렉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89세 할머니를 너무 예쁘다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다니까요.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요, 창세기 19장, 28장에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에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고, 그 말씀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실은 사라의 태를 여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을 고쳐주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바꾸신 거예요. 그에게 젊음이 되돌아온 거예요. 젊음이, 아이를 출산하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되돌리신 거예요. 사라에게 그렇게 회복을 주신 거예요.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단지 나팔관을 회복시키신 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의 자궁을 튼튼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라 자체의 몸 상태를 완벽한 회복을 주셨다고요. 이때 사라가 젊어진 거예요. 그에게 아름다움이 되돌아온 거예요. 시간을 돌이킨 것처럼 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갖춘 것이고, 그의 자궁과 그의 몸이 다 균형을 갖춘 것이고, 주름살이 펴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찔끔찔끔 조금 요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게 아니라 사라가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로 되돌리신 거예요. 한 10년, 20년을 돌리신 거예요. 완벽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성경은 그런 겁니다. 1배, 2배, 3배, 4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30배, 60배, 100배, 30배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더 특이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인가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시작을 해요. 100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냥 겨우 그거를 위기를 넘기는 겨우 그만큼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주시는 완벽한 회복 100배, 60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사라의 몸을 그냥 확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회복, 완벽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요, 완벽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